이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다른 서신서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잠깐 나오고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11조를 받았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잠깐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신데 모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몸을 직접 드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2지파가 나왔는데 야곱보다도 훨씬 먼저 살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오지 아니하고 마치 멜기세덱은 아직 지파가 없을 때에 온 사람인데 그는 부모가 누구인지 자녀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나서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방불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기자 미상입니다. 저자란 성경의 원저자가 저자인데 원저자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은 기자들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힐 만한 그런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단히 핍박을 당시에 받고 있던 때라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문체라든가 영적인 깊이를 두고 측량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처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냐?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이지만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편지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여러분
로마의 속국으로 대단한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은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또 뿐만 아니라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 또 여러분 주후 80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이어지는 이 박해는 지하 공동묘지였던 가타콤에 가서 대를 물려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음을 당한 성도들도 있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클라우드 이 황제 때는 추방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는 그때 핍박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관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얼마나 심한 극한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터굴에서 굴 속에서 짐승의 모양을 한 가죽을 쓰고 짐승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성경 기자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이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우리 앞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핍박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즐겁게 예배 시간에 모였던 그들이 모이지를 않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날이 가까울 수 있도록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을 받아 순교한 자들이, 그들이 다다른 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살모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비록 핍박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오늘 짧은 구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룬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에만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있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가대가 수는 적지만 참 영감 있는 찬양을 해주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천만 천사들의 노래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장자들의 총회 모임과 교회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어요. 교회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영이 조의 생명을 얻어서 내 영이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 외에, 교회 외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장차 다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훨씬 값지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혹자는 이 장자들의 모임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말하지만 천사들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피조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장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렇게 교회와 구별되게 언급한 이 장자들의 모임이 천사들은 아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장자란 누구일까? 여러분, 장자란, 우리 장자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마지막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맏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마지막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자 중에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장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건너뛰어서 다윗, 솔로몬, 주전 1500년 전 다윗과 1000년 전 1500년 모세, 1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쭉 다리를 놓으시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중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장자들을 통하여 태초부터 시작되어진 짐승의 피로 여인의 후손으로 계시하신 태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햇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화봉송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꺼지지 않도록 각 시대별로 이렇게 장자들을 세우셔서 계속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이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많은 장자들에게 마치 경기할 때에 바톤 터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이후에 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죄인 되었던 우리,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약에 이 장자들이 없었다면 복음은 한 특정 시대에 반짝 불붙었다가 꺼져버리고 마는, 그랬을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 장자들의 대를 끊어놓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란 파라오인데, 파라오란 왕이란 뜻인데 우리 성경에는 바로로 번역이 되어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출산하던 남자아이들은 전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씨를 말리기. 그 중에 태어난 사람은 있었으니,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모세도 갈상자에 넣어서도 던져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장자로 삼으셨기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해도 죽는 게 아니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아요. 자, 또 에스더 시대,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잘 압니다만은 이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리가 히브리인들을 전부 말살해 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지만은 모르드게를 달 그 장대에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서 하만이 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보배로운 피로 닦아 깨끗하게 만든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면서도 여러 번 죽을 뻔 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을 살려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 왕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온다는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꿈의 천사가 만나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간 것을 알고 군대를 베들레헴에 보내서 몇 살 아래 아이들을,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천사가 미리 일러준 거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동굴 안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독일 나치 히틀러가 600만, 수백만의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의 슬픔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들이 오는 길을 끊어놓기 위해서 사단은 성령의 부단히 역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든 말든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함과 같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께서는 유유히 장자들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마다들을 의미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저는 형제가 7형제인데 아들이 5이고 딸이 2이에요. 제가 장자입니다. 내 세상에는 육신의 장자가 있고 영적인 장자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도 이 육적인 장자들은 재산을 많이 줘요. 아들이 2 있다면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줘요. 자자에게는 1만 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장자마다들은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난 장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두 번째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쓰지 않았어요. 장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지금의 중독, 나라를 이룬 그 족속, 그 시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이삭을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이삭에게는 또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여러분 뱃속에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먼저 태어날 자가 예서예요. 차자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산 것도 다 아시고 다 아세요. 쌍둥이 뱃속의 아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리브가에게 리브가야, 장자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랴. 그래서 큰 자인 예서는 유업을 이을 나중에 태어난 자자지만은,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재밌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형이 나가지만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았대요. 응? 나중 남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신령한 욕심이 많은 사람, 영적인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예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영원전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거든요. 뜻을 다 세우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영원전에 세워진 것처럼 여기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이게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서를 보면 장자지만 이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필요 없어. 팥죽 한 그릇에 던져버리죠. 들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얻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부모에게 미움을 받을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장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이 박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 장자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예서로 가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육신적인 장자는 누벤이라고 하는 장자였어요. 근데 야곱이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한 사람을 축복해줘요. 근데 그 축복이 야곱이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려서 저들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벤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침상을 돌아. 계모죠. 계모와 썸씽을 갖게 돼요. 아버지의 침상을 돌아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못하도록 거룩을 딱 붙잡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는 유다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무지무지 중요한 설교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렵지만 조금 잘 들어보시면 재미있어요. 자,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그리고 또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그러면서 이 장자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 주일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를 12명 중에 한 명을 이어가야 돼요. 유다입니다. 누구라고요? 유다. 유다는 왕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오직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49장 8절 10절을 보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자 잠깐만 지우지 마세요. 유다야, 너는 내 열한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아요? 와, 형제들이 다 찬송한대요. 그 다음에 49장 10절에 중요해요. 시작. 자, 임금이 드는 지팡이에요. 금 지팡이. 홀, 그래요. 규가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왕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임금이 드는 지팡이지요. 유다 지파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실로가 존칭 쓰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서 만왕의 왕으로 딱 등극하시자 이건 끝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윗도 유다 지파고요. 솔로몬도 유다 지파고요. 모든 왕들이 히스기야도 유다 지파고요. 므낫세도 유다 지파고요. 어쩌면 성경을 알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돼. 장자란 나라입니다.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장자들을 두셨어요. 아멘. 이 장자는 따라하실까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아멘. 이 장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만들고 이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에 복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열방이라 그래요. 수많은 나라들에게도 여러분 장자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 제사장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장자의 나라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9절. 31장 9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에브라임을 말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자, 이때는 어느 때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데요. 70년 포로로. 그러니까요. 시작. 그들이 울며
70년 후에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장.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나라 중에 장자는 이스라엘이다. 왜요? 내가 아까 그랬죠. 장자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그릇이라 그랬죠. 복을 나눠주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이 율법이 이스라엘에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나와서 온 세계에 복을 나눠주게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지만 말이죠. 또 여러분 누가 장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중에 장자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맏아들이 뭐예요?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장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 중에 장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세요. 복 자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00년은요 영혼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해요. 어? 우리가 환갑이나 생일 때 한 끼 잘 먹어요. 갈비도 먹고 뭐 소고기 먹고 그러잖아요. 그 한 끼 잘 먹은 게 며칠이 지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 우리 이 100년은요 점심 한 끼도 안 돼요. 영혼에 비하면. 정주영 씨처럼 이건희, 이병철 씨처럼 살다 가도요. 잠깐이고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받고 있다면 이 땅의 100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북이 영화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속지 마세요. 응? 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여 하나님의 맏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거두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처음 것.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이후에 또 누가 장자인가? 예수님 이후에 누가 장자인가? 히브리서 12장 23절 오늘 본문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아멘. 정말 이 복음, 축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예요. 와,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가 장자입니다. 네, 장자의 명분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리고 모든 자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이 복을 나눠주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장자의 특권. 놀라운 특권이죠. 아무에게나 장자 줍니까? 이스마엘에게 줍니까? 그리고 예서에게 줍니까? 안 그래요. 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천국에 이르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대요. 우리 다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장자들의 총회. 에?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겠지만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장자들을 소집하는 총회가 있대요.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또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